아멘. 네. 이 아침에 읽은 말씀은 이사야 말씀 중에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와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믿고 믿어지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오늘 아침에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죄 많은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많이 벌어집니다. 금방이라도 우리의 인생을 침몰시키고 불살라버릴 것 같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참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나를 지금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외적인 환경 때문만인가? 물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으로 다가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원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오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을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삶의 문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왜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죠?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걱정이 되고 내일이 걱정이 되고 갑자기 그렇게 되면 앞이 막 깜깜해지고 조급해지고 왜 그래요? 환경 때문만이 아니에요. 물론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왔지만은 결국 또 궁극적인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진 데서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믿음이 회복되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너끈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오묘하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비록 힘들더라도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 유익을 주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남아서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무너집니다. 환경에 자꾸 짓눌리게 돼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꾸 기도하면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쫙 승리하는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은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강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신 몇 가지만을 아침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창조해 주신다고요? 새 인생으로. 오늘 1절 상반절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여기 두 가지 동사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를 창조하시니 이 말을 한 분이 누구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 다음에 너를 지으신 여호와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지 생명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또 한 번 창조하셨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 이 동사가 중요해요. 너를 창조했다 할 때는 이 창조하다는 동사는
바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라는 많이 들어봤죠. 어디 나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그 동사가 바라. 바라 엘로힘이에요.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베하예레.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스스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가 생기나 안 생기나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들 수도 없어요.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게 존재하게 됐어요. 그때 쓰는 것이 바라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주인, 그러니까 주어는 항상 누구예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바라 해보려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들어 보려고 바라 해보려고. 근데 만들 수 없어요. 영원히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의 동사나 주어는 항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 불가능에서 가능을 창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아 아열로운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니 태양이 어떻게 머물러요? 사실은 태양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구가 공전하다 섣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해일이 일어나서 우리 다 죽고 중력이 없어져 갖고 다 날아가서 다 죽어요. 그럼 태양이 멈추잖아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지구가 돌다가 공전해서 그냥 탁 멈춰도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왜? 과학자들은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요. 아니 나사로 앞에 가서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이런 인간이 할 주어가 인간이 절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스라엘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할 만한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동사를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라는 말을 썼어요. 바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밖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바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됐어요. 생명도 받았고 새 생명도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마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마라 하실 수 있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뭐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능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걸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뭘 여러분 자꾸 이게 될까 저게 될까 무슨 일이 가능할까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불안이 몰려오고 그 병 걸려서 죽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할 일을 여러분이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이 할 일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매달리세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단어가 뭐냐면은 너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조성하시니가. 우리말로 조성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야짜르라는 말이에요. 야짜르. 이 야짜르라는 말은 언제 썼냐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창세기 2장에 나오죠. 2장 7절 8절 19절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할 때 그 빚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의 손으로 흙을 떠서 우리 인간의 형체를 이렇게 빚으셨다 할 때 그 동사가 야짜르인데 일부러 그 동사를 사용했어요.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조성하시니가. 그러니까 창조했다는 말은 아빠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 우리를 만들어주죠.
조성했다는 말은 아주 세밀한 예술가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술가가 흙을 가지고 탁 그 부드러운 손을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잘 만들어요. 쫙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여기 조선일보에서 로댕전 할 때 몇 년 전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로댕 진품 조각품들이 와 있는데 이 세밀한 근육과 혈관까지를 다 사람 같은 거 있죠. 야, 그래서 로댕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세밀한 것까지 다 예술가의 손이잖아요. 걸작이 만들어요. 걸작이.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너를 조성한다 그래요. 이 조성한다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야, 너 저기 가서 저 토기장의 집에 가봐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니까 토기장이가 뭐하고 있을까요? 진흙을 가지고 도기를 탁 손으로 빚고 있어요. 그래서 쫙 빚다가 조금 뭐가 잘 안 만져지면 확 구겨버려요. 예? 구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새롭게 탁 빚는데 그 예술가의 손이 기가 막히게 돌아갈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청자백자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자백자 우리나라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예술가의 손으로 탁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셨죠? 어렸을 때는 한번 가면 잘 안 돼요. 우리가 막 삐뚤빼뚤하고 막. 그런데 예술가의 손이 탁 따면은 예술가의 손은 뭐 달라요. 저는 손재주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기적 같아요. 기적. 그림 잘 그리고 막 있는 사람, 저는 그림을 하도 못 그려가지고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서 앞에다 내본 적이 없어요. 창피해서 꾹 구겨가지고 왜 이렇게 안 그려지는지. 전 재능을 너무 안 주셨어. 하여튼 축구하는 재능만 주셨어요. 축구 선수 될 것도 아닌데 하나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탁 빚어요. 가보니까 그 도자기를 빚을 때 그 예술가의 손을 그 동사가 야짜르래요. 야짜르. 바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야짜르예요. 예레미야에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걸 왜 보라 그랬을까? 예레미야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엄마의 세밀한 손길로. 여러분 아빠는 그렇게 세밀하지 못합니다. 물론 세밀한 아빠도 있는데 아빠는 저도 보면 아기 때도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그래서 3분만 안 하면 그 다음에 앵얼 못해요. 예? 근데 엄마는 어때요? 그렇게 저거도 갈아주고 뭐 옷도 입혀주고 목욕시키는 데는 아기 맨 처음에 나서 우리 쌤은 목욕시키는데 나는 목욕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왜? 귀찮아서가 아니라 겁나서 못 시키겠어요. 요만한 아기를 어떻게 건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는 정말 위대하다. 내가 계속 나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바로 엄마의 손, 예술가의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걸 끝나고 너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야짜를 하세요. 그 엄마와 같은 세밀한 성격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빚어가세요. 지금도 빚어가세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여기 나온 것도 그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다 이렇게 빚으셔가지고 잘못 만들어서 이거 싹 구겨가지고 다시 싹 빼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이 작품은 시시한 거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 마시고 물론 물 마시는 것도 좋은데 이 정도가 아니라 걸작 로댕이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사람 다 이거 어디서 생각하는 건지 아세요? 아시는 분?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옥문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에 뭔가 지옥문 앞에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민할 게 뭐 있어, 여러분. 여러분처럼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쓸데없는 고민을 하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그런데 그 세밀한 손, 토기장의 손, 엄마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이게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얼마나 세밀해요. 제가 왜 자꾸 세밀하다는 거 강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맛대로 살아라 그래 내비로 둬가지고 막 지금 일도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으로 빚어가시는 중이에요. 지금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 빚어갔어요. 걸작을 만들수록 어떻게 더 세밀하게 빚어야 돼요. 여기 조금만 나와도 안 되잖아요. 걸작은 여러분을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걸작 부부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 아빠와 엄마 말하시고 야짜라 하신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래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것이라. 그럼 다 된 거예요, 사실은.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부터 시작. 내가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내 거라 그러잖아. 내 거. 예? 이 젊은 남녀가 사랑하면 뭐라 그래요? 남자가 너는 내 거야. 내 안에 너 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충성을 다하잖아. 하여튼 결혼할 때까지는. 결혼하면 또 바뀌는데, 예? 저는 안 바뀌었어요. 이때까지. 근데 충성을 다하잖아요. 막 그때 그 진짜 요만큼도, 예? 뭐 지원 마팔에서 알아듣는 놈이 막 진짜 사랑하면 충성을 다하잖아요. 막, 예?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너는 내 거라 그래요. 너는 내 거라고. 그냥 이기적으로 넌 내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가 됐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예?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널 지켜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구속한 백성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러지 일부러 지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은 성경의 중요한 있는 신뢰들이에요. 신뢰들. 물 가운데로 갈 때가 언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로 지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요단강으로 지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예? 물 가운데로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여러분? 그거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바라 하시는 하나님만 가르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홍해에 빠져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고 홍해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데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에 홍해가 있으면 거기 좌절할 필요 없어요. 홍해가 있으면 하나님 홍해다 빠져 죽겠어요 여러분? 그걸 왜 데려왔겠어요? 이제부터 봐라 이놈아. 홍해 갈라지는 거 하나님 보여주려고 쫙. 예? 요단강 왜 그날 또 요단강 건너가는데 요단강 물 낮을 때도 많은데 왜 하필은 봄에 제일 물이 콸콸콸콸 흘러갈 때, 예? 여러분 저 여름에 비 올 때 저 설악산 계곡에 가보세요. 물이 막 확. 비 안 올 때는 금방 건너가는데 왜 하필은 그럴 때 건너가라 그럴까요? 빠져 죽으려고 그럴 때 건너가라 그랬을까요? 한 발만 제사장 먼저 내비뎌도 물을 멈추게 하려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 빠져 죽게 하는 게 아니야. 물 가운데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 옆을 보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예? 생활 바다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요단강 지나갈 때도 갑자기 저 물이 내려올까 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누가 지켜주셨어요? 물이 너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홍수가 몰려와도 그 물이 여러분을 결코 침몰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 누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정도가 아니라 용광로 속에다 갖다 그냥 집어 던져버렸는데, 예? 용광로에 그 병사가 갔다가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병사가 집어넣으려고 가다 불꽃이 하나 튀었는데 다 죽어버렸다 그랬죠. 예? 그런데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예? 그때 뭐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너 저 우상 앞에 절하면 너 거기 안 집어넣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 왕이 그러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거기서 건져내시겠고 만약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냥 그 불끈의 용광로 속에 팍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뜨거운 열이 그냥 에어컨으로 확 변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바라 하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용광로를 갖다가 그걸 갑자기 거기 그렇게 안 죽게 만들어요? 바라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예?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 물 가운데로 지나는 분도 있고 불 가운데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걸 다 지나가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곧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인데 제일 비이기적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남성을 사랑하기 옛날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바쳐요. 다 갖다가. 예? 충성을 다해요. 저도 돈도 없는데 또 500원짜리 이만큼 모아놨다가 다 갖다 바쳤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안 갖다 바쳤는데, 예? 안 갖다 다 갖다. 충성을 다해. 예? 오늘 하나님 뭐라 하냐? 사랑해요. 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3절 4절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도 그냥 하나님 탁 갖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구원한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는 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도 통째로 줄 수 있고, 여기 구스와 스바 다 뭐 큰 나라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나라들도 다 줄 수 있고, 너를 위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대속물로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다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 희생하셨어요? 그의 외아들까지 희생하셨어요. 하나님 공수표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외아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 힘을 내세요. 그분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찾아보세요. 자, 다 찾으셨으면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외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귀한 외아들까지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뭘 하나님이 못 주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세요.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습니까? 외아들을 주신 거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라도 내주고 민족도 내주고 열방도 내주고 심지어는 외아들까지 또 우리를 위해서는 희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자 없다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힘들지만 힘내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